안녕하십니까. 우리 추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웃고만 다녀도 부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화만사성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핵심 교리 80번째인데 드디어 제6부 교회론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교회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이에요.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인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방편 쪽을 공부하고 있었지요.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강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성찬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의 재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이 무엇을 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교파들의 성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의 제정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지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연회석에서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신앙의 핵심으로서 이 유월절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상고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11장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성찬의 제정자지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그랬지요. 목요일 밤 잡히시던 밤이지요. 6월절 밤이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둔 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무엇으로는 떡과 포도즙이죠. 떡과 포도즙.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사실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라.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억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재료는 떡과 포도즙이지만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지요, 통각적으로 손으로 만지지요, 그 다음에 미각적으로 입으로 맛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통각을 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성찬식이 아니죠. 그냥 식사지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성경의 명칭입니다.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명칭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만찬. 테이프논 퀴리아콘, 퀴리오스가 주라는 말이거든요. 테이프논이 만찬, 저녁 식사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여기서 쓰고 있죠. 주의 만찬, 테이프논 퀴리아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 혹은 거룩한 성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의 식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근거해서 쓰고 있는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의 식탁이라는 말이 바로 주의 성찬을 말하지요. 트라페자 퀴리우,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고 트라페자 우리말로는 밥상이에요. 밥상, 식탁. 그러니까 주님의 밥상, 주님의 식탁. 그래서 성찬이라고 쓰는 말은 거룩 성자를 써서 주님의 밥상이기 때문에 주의 식탁, 성찬 그렇게 이용을 하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 10장 21절을 사용할 때 배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의 식사를 거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면서 주님의 성찬은 주의 상에 앉아서 주께 충성을 서약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시행하는 애식이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잘 인용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옵니다. 떡을 뗀다. 클라시스투 아루투. 아루투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빵이라는 말이죠. 투라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크라시스 이 말은 클라세이 브리킹 뗀다 쪼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의 본질은 한 떡덩어리에서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뗀다는 말은 떡은 뗀다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초대교회에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어요. 애찬이 있었고 주의 성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함께 상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성찬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떼몰려오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들끼리 애찬을 먹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애찬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단순한 성찬만이 아니라 애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 그래서 성찬, 애찬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축복이라는 단어와 사례라는 단어입니다. 떡을 드시고 축복하셨죠. 잔을 들고 사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라는 말이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율로기아. 그런데 사례한다는 말은 유카리테스 혹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축복의 상, 축사의 상 혹은 감사의 상, 그래서 축복이라는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축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를 말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성찬을 유카리스라고 그러죠. 유카리스, 감사의 정찬이라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의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주께서 떡을 떼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다. 그러므로 축사와 축복은 상호 교대로 사용되고 있고, 축사와 축복의 잔은 성별된 우리 주님이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잔이라고 그래요. 율로기아, 축복. 성찬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성찬은 감사예요. 축복이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의미 있게 잘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감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떡을 드신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축사가 바로 유카리스테스입니다. 유카리스테스. 그러니까 유카리스라는 말을 성찬으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동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자,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어요.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는 것으로, 방법은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을 나타내미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가운데 장성함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음이니라. 성찬에 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미니, 이게 중요해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사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8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하신 바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정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떡과 포도즙이 재료지요,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자, 성찬에 잘 참여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자라가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에 성령을 의지하고 참여하게 되면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새롭게
격발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참여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8문을 정리해 보면 성례의 재료는 떡과 포도즙이지요. 성찬의 형식은 주고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의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재료는 이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떡과 포도즙이지요. 먼저 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에 떡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서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또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떡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떡은 사람의 몸의 양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떡이지 사실은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유월절 빵이니까, 무교 빵이니까 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떡이든 빵이든 우리의 육체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양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상의 떡이다 혹은 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과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셨을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지요. 그런데 그 만나는 먹은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근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나와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먹는다는 말은 믿으면 그 말이죠.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포도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맞을까요? 포도즙이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고도 나오고 포도즙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포도즙은 팔레스틴에서 음료로 많이 사용되는 보통의 포도즙으로서 생활 음료였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오니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말하죠, 포도주. 그러나 주의 성만찬에서 잔에 담은 것은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포도즙도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포도주도 포도나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포도즙을 쓰느냐 포도주를 쓰느냐 그건 본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본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시대에는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사용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시대에는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이 더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사용하신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든 아니든 오늘날 술이 신체에 막심한 해독을 끼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보다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용했으니까 큰일 났다라든지 포도즙을 사용했으니 큰일 났다라든지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상징이니까요.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즙을 담지요. 그냥 포도하고 설탕하고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실상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그대로 발효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너무 독하니까 약간 이렇게 끓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빵도 무엇이어야 되느냐, 옛날처럼 무교해야 되느냐, 유교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개념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빵을 쓰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뿐이고, 어떤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쓰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본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손으로 만집니다,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 맛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뼈저리게 통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격발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해이해진 신앙들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기를 서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표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상징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됐든 떡이 됐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의 상징입니다. 죽으심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아까 보았지만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찬의 표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즙이 사람의 신체적 생명을 양육하여 자라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며 소성시켜 자라게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죽으심을 상징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표시하고, 네 번째 이제 신자 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B라는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관계죠. B라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도 확실한 관계죠. 그러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지체라는 의미에서 상호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잘 참여하게 되면, 의미 있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교회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노예 전에나 총회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서 성찬식을 제대로 했으면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우리는 한 형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그리스도 한 성령.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같은 형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실상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참여자에게 인침과 동시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과 순종과 봉사와 충성에 대한 공적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찬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화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떡과 포도즙을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죠. 포도주는 포도주고 떡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좀 너무 나간 견해라고 볼 수 있고, 루터파의 견해는 공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신성과 연합되었으니 인성이 신성과 편제된다는 원리를 주장해서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떡과 포도즙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찬의 요소들 안에 그리고 요소들 밑에 요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그럽니다. 일면 의미가 있는 이론이지요. 쭈잉글리파는 그냥 상징설로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개혁파에서는, 우리 성경적인 개혁파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기념설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칼빈은 그리스도는 현재도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임재지요. 그러니까 기념설이고 성령에 의해서 임재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는 오직 영적인 것이니 입으로 먹고 마셔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설, 성령께서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기념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의 참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정당한 참여자는 두말할 것 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핀다는 말과 분별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확실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여하기에 부당한 자가 있어요. 아이들과 불신자와 결함이 있는 자, 세 가지로 보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유월절은 아이들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참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첫째 자기를 살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입교의 시기 끝난 이후에 자기가 신앙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참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어도 제도권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러니까 참여하기에 부당한 사람은 무조건 일단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례 받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참여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참 신자라도 그들의 영적 생활 상태나 동료 신자들에 대한 태도가 옳지 못하거나 교회 권징 아래 있는 신자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교회의 권징에서 중요한 부분이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어요. 수찬정지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수찬정지 다음에 출교거든요. 출교, 제명 출교거든요. 이건 사형 선고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를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일단 잠시적으로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징계 아래 있을 때는 근신하고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부류가 있죠. 나는 근신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감정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이 기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러니까 성찬에 참여 안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내 감정으로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찬식 하던 아침에 아내하고 싸웠으니까 아이고 이런 기분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그러고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 다음에 성찬식에서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그리고는 그날 아내와 다시 사화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기분 나쁘니까 감정적으로 상해 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는 것과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 거룩한 성찬에 의미 있게 참여할 때 은혜가 격발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핵심 교리 중에서 조직신학 7권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제7부 종말론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맞도록 잘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성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